오늘 이 시간은 다시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저는 요나의 기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러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굴하지 아니하고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4절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때 내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내가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기를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그러나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 속에는 이런 겁니다. 절망, 고통이 나에게 엄습했습니다. 나는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순간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순간입니다. 나를 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내 상황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런 순간에 은혜를 저버리고 다 떠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속에 오늘 나타나는 분명한 요나가 품고 있었던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가운데 요나가 품고 있었던 것, 이제 끝인 것 같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가 품고 있었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것, 그게 뭘까?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의 기도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 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확고한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다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러분,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 그 출발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어서요. 주님, 혹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요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만약에 있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아뢰면, 내가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메아리치는 공허한 외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에, 여러분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든지 가네요. 그게 어떤 곳이든지 가네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외치고 부르시면 주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설령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갔는데, 심지어 여러분 나를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도리어 은혜였고요,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갔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봤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주님은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시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간구하였더니,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내가 뭔가 했는데 주님이 이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에서 사람들의 손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이고요, 던져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 물고기가 나를 덥석 물어서 여러분 삼켰는데 그 삼킨 것 가운데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고 지금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생각하고,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나는 주님께 뭔가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느껴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제 그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뭐 꿈틀거리고 거기서 여러분 거친 호흡을 하고, 아니 호흡하려고 해도 그 자체도 힘든 그런 순간에 그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주께서 지금 이 바다도 다스리시고 이 물고기도 다스리시고 내 마음과 내 심령까지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다스림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그에게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는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냐면 이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이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하시면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 주님 아니고 다른 것에 기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덜 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도들 만날 때 또 뭐 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라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저녁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 내 생각도 내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도 내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상상하고 있지만 그냥 요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시커먼 것, 어둠 속에, 그냥 흑암 속에 그 지옥 같은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 그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투표를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거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선거운동도 하지 말라고. 내가 뽑으려고 하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 그런 인간적 노력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을 뽑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죠. 저 사람은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세우면 뭐,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요나가 갖고 있었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함께 오늘 이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요나가 갖고 있었던 것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요나는 그 가운데서요 다시, 다음 글에 보여줄까요? 다시 강구.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성소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자,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 같죠 이제. 근데 이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내가 뱃속에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라는 단어가요, 야사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시 하다라는 뜻과 함께 이런 뜻도 있어요. 더하다, 증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표현하더라도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이 순간만큼은 다시금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하는데, 다시 한다는 말은요, 과거의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더욱더 나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지만, 내 편할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보다도 더욱더 다시금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다시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제가 우리 교회 방문했던 분들에게 들었던 가장 여러분 강한 도전은 뭐냐면, 부평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어와가지고 앞에 지난해 그 주제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뭔가 하겠다는 거. 그게
목회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있었다고 저한테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제 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다시.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매주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 살았지만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붙잡고 다시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못 죽어서 하루하루 주어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내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시라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요, 일어나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니느웨에. 그런데 그는 포기하고요 지금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3장이 시작하자마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어떤 이유이든 가게 되면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 때, 우리 노예는 좀 덜하지만 다른 노예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여러분 봄 노예 때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 목사 안수식을 하면 사실 그때가요 노예 때 막 피곤하게 막 하루 종일 회의하고, 여러분 노예를 할 때는 이제 임원들하고 목사 임직 받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여러분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 다른 데 가가지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놀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예배를 참석합니다. 왜 참석하냐면 새로 젊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임을 그 안수를 받으면서 다짐하고 그 고백하는 모습, 그걸 볼 때마다 새로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고요, 우리의 성례가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실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그럴 때마다요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동의회를 통해 사람들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요 내가 장로를, 내가 권사와 내가 집사회 하나님 앞에서 안수를 받고 그때 결단했던, 그때 헌신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후보자들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번 기회를 통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됐다고 좋아하고 안 됐다고 막 삐지고, 여러분 어떻게 나를 갖다가 안 찍어줄 수 있냐고 생각.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인격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럴 때마다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서요 주님의 일 앞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심들이, 그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사람을 세워지는 이 모습 속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때 주셨던 사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어떻든요 상관없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더 나가고 싶었던 이 열정, 이 마음.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욱더, 사실은 그때보다도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장로님은 빨리 장로님 뽑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 기회가 여러분, 자기의 짐을 벗고 싶은 기회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뽑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기회를 통해 더욱더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은혜를 되짚고 식었던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분명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요,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 우리 일상이 기적 같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신앙이 다시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소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으로 찬양하고 그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이 처참한 지경에도 다시 소망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사명을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나의 열정을 다시 주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첫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주님,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그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말씀 맺겠는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아주 도전이 됐던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기였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있었던 신대원이 천안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사실은 이제 학사 장교라서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오니까 여러분, 바로 마지막 학기를 부산에서 하고 천안으로 그 다음 학기부터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천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학교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뭘 딱 시작하냐면, 학교로 이렇게 오는 순간 자기가 이 천안 신대원이 이사를 왔는데 이 신대원 오는 곳에 나는 개척을 해야겠다 하고 바로 기숙사 옆에 있는 마을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학우들한테 막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개척하는데 학우들한테 기도해달라, 뭐 아무것도 맨 땅에서 개척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처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죠. 처소가 어디 구해졌느냐? 안 구해졌대요. 근데 하나님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처소를 구해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처소 구입해서 그곳에서 지금 이제 개척을 시작했다 하니까 저희들이 수요일날 가가지고, 수요일날이 제일 성도가 많대요. 이제 신대원생들이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 차를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 교회 하시던 선배, 나이 많은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요, 쓰던 이제 폐퇴 직전에 있는 차를 하나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잠시 보면서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믿음으로 구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요나는 사실 그런 믿음 갖기에 너무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그 어떤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설령 부족한 기도라도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곳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주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를,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같은 내 삶에 다시 불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내게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내 식어진 내 마음을 주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주님 다시 만져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만났을 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최고였는데 세상 것에 너무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 그 식어졌던 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다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불붙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나처럼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